제2장의 사부 천지 노인을 가르치면 천문의 고유한 아침 서른의 건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검 끝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푸르고 흰 기운이 휘감겼고 허공을 가르는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닌 날 수 없는 멜로디처럼 느껴졌다. 그의 내면에는 소현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이 마치 깊은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아까 피어난 사랑의 감정은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을 녹여냈고 끓어오르던 복수심을 넘어선 또 다른 형태의 존재의 힘을 일깨우는 듯했다. 그의 검술은 더욱 섬세해졌고 움직임은 이전에 없던 부드러움과 함께 신비로운 유려함을 더했다. 천지노인은 현천문의 가장 깊숙한 곳 모습이 많은 세월의 비바람을 견뎌낸 고목 아래 아싸 서린의 변화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단순히 육체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서린의 심장 박동 기혈의 흐름 그리고 영혼의 떨림까지도 읽어내는 듯했다. 오랜 세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온 노인의 눈에는 서린의 변화가 마치 새벽 하늘에 후련히 피어나는 오색구름처럼 선명하게 다가왔다. 서른아, 소현 낭자와의 만남이 너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나 보구나. 내 검에 서린 기운이 한층 부드러워지고 내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온화함과 함께 천지의 이치가 깃들었으니 천지노인을 깨뜨려보는 듯한 말에 서린은 화들짝 놀라며 얼굴을 부렸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순수한 감정의 표출이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수정처럼 투명해진 듯했다. 사부님진 그렇습니다. 수연 낭자를 만나고 나서 저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졌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듯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복수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뜻을 위해 나아가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만 같습니다. 천지노인은 백발을 쓸어넘기며 따뜻하고도 깊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세월의 지혜와 서른을 향한 깊은 예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운명처럼 다가온 깨달음의 순간에 서린에게 인생의 깊고 숭고한 가르침을 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울림은 마치 현천문의 깊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영혼의 메아리처럼 서린의 심장을 울렸다. 서린아사의 진정한 무공은 단순히 강한 힘을 지니는 것에 있지 않다. 진정 강한 무인은 천주를 품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자이며 그 강함은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숭고한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무공이 높다 한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힘은 결국 너 자신을 파멸시킬 독이 될 뿐이다. 너의 검은 단순히 사륙의 도구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 인생의 바른 산이란 무엇입니까? 사부님, 저는 아직 어리석어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제가 걸어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서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 바른 산이란 자신만을 위한 산이 아니다. 그것은 썩어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억압받는 약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혼탁한 세상에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는 산이다. 내가 지닌 무공은 단순히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한 복수심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너의 검 끝에 정의가 스며들 때 비로소 진정한 무공의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천지노인의 가르침은 마치 천지개벽의 순간에 들려오는 신성한 음성처럼 서린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다. 그의 심장이 이전과는 다른 영혼의 고동을 치기 시작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속에 사랑과 정의라는 새로운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현 무림의 정의는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흑역면과 같은 사악한 무리들이 창궐하여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심지어 명문정파라 자처하는 자들도 자신들의 이익만을 조자 타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천지의 기운이 혼탁해지고 인륜이 무너지는 시대. 너는 이 혼탁한 무림의 새로운 질서와 정의를 세워야 할 사명을 지녔다. 이는 단순히 너의 수건이 아니라 천지가 너에게 부여한 소명이다. 너는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잃은 자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한다. 천지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간절함과 함께 묵직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서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제 그의 검은 단순히 복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림의 척박한 땅에 정의의 씨앗을 뿌릴 신성한 도구가 될 것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부님, 저희 검은 오직 정의를 위해 휘두르겠습니다. 사부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주의 이치를 깨닫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 맹세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서른아,
진정한 강함은 복수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복수심은 너를 갉아먹고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할 것이다. 그것은 너를 고통의 늪으로 이끌 뿐이다. 복수심은 끝없는 나락으로 향하는 맹목적인 분노일 뿐 결코 너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천지 노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다. 그의 눈빛은 서른의 영혼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진정한 강함은 숭고한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다. 너의 부모님은 내가 복수심에 사로잡혀 어둠 속을 헤매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이다. 그들은 내가 가르게 성장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 것이며 너의 존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염원하실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너에게 복수심이 아닌 더 큰 사랑과 정의를 위한 불씨가 되어야 한다. 이 말에 서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이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들의 죽음은 서린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사부의 가르침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더 큰 깨달음으로 이끌었다. 그는 복수심을 넘어선 숭고한 정의감과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강해져야 함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복수심이라는 불길 대신 세상을 밝힐 찬란한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느 날 천지 노인은 서린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는 서른의 운명을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다. 노인은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표정으로 고요한 현천문의 정원을 거닐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수만 년 된 고목의 뿌리처럼 깊고 아득하여 뭔가 거의 비밀을 깨트려보는 듯했다. 서린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사형이 한 분 계셨다. 그의 이름은 이래고사, 그는 나의 사제이기도 했지. 현천문의 심오한 무공을 익혔으나 결국 그 힘에 스스로를 잠식당한 불운한 자다. 서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형이 있었다는 사실도 부모님이 현천문의 문도였다는 사실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늘 현천문의 무공을 익히는 것에 대해 항구해왔기 때문이었다. 마치 금기된 이름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던 과거였다. 이래고사질이 그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혹시 사부님, 어째서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그분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까? 서린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과 함께 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천지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해안과 슬픈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겨있는 듯했다. 마치 영국의 시간이 응축된 듯한 한숨이었다. 20년 전 이래거사는 현천문의 규율을 어기고 파문당했다. 그는 타고난 재능을 지녔지만 그 재능을 올바른 길에 사용하지 못했어.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무공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도사리고 있었다. 현천문의 근본 정신은 천지아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강함만을 추구했으니 결국 파문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의 탐욕은 마치 끝없는 심연과도 같았지.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제자를 그때의 고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 고통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영혼을 찢는 듯한 비탄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꽤나 뛰어난 무공을 지녔었고 특히 검술에 있어서는 너희 아버지와 견줄만 했다. 어쩌면 무공의 재능만 놓고 본다면 너희 아버지보다 한 수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검은 마치 먹물을 휘뿌린 듯 예측 불가능했고 잔인할 정도로 냉혹했지. 그건 끝에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오직 파괴만을 위한 어둠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리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무공은 천하제일이라 불릴 만한 경지였는데 그런 아버지와 견줄 만한 인물이 있었다니 그것도 현천문에서 파문당한 어둠의 그림자 같은 자라니. 이래고사가 왜 파문당했습니까? 사부님, 현천문의 무공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노린 것이 단순히 권력 때문이었습니까? 서른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의 심장은 마치 폭풍우 속의 작은 배처럼 흔들렸다. 그는 현천문의 무공을 이용하여 강호를 지배하려 했다. 이 모든 힘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무림을 혼돈으로 몰아넣으려 했진 그는 강한 힘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탐욕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의 심장은 오직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만 뛰었으니 현천문의 평화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단순한 권력을 넘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지배하려는 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천지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오랜 시간 봉인되었던 비밀의 문을 열어줘 트는 듯했다. 그 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어둠과 진실이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20년 전 그가 사라진 후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마치 그림자처럼 강우에서 사라져 버렸지. 아무도 그의 소식을 알지 못했어. 하지만 최근 무림에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흑영맹의 마코에 일회고사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한 강호의 혼란이 아니라 천지가 뒤바뀔 대재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천지 노인의 목소리에 깊은 우려와 함께 섬뜩한 예감이 담겨 있었다. 서린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 흑영명의 배후에 아버지의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길한 운명의 실타래가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했다. 이 새로운 사실은 그의 복수심을 다시 자극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사부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더욱 굳건히 정의로운 길을 걷기로 다짐했다. 그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무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대한 사명과 연결되어 있었다. 천지노인은 서른의 어깨를 지그시 잡았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묵직한 힘이 느껴졌다. 그 힘은 마치 산맥의 굳건함과 같았다. 세상으로 나가거라. 그리고 무림의 정의를 세워라. 내가 겪어야 할 시련이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어쩌면 내 부모님의 원수는 내 상상 이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 그것은 내 운명을 시험할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강함은 복수심이 아닌 너의 숭고한 사랑과 정의에서 나온다는 것을. 내 안의 빛을 믿고 나아가면 그 어떤 어둠도 너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너의 검이 새로운 시대를 열쇠가 될 것이다. 서린은 사부님이신 천지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다짐과 함께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할 강렬한 열망이 타올랐다. 그는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개인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탁한 무림의 어둠을 가르고 약자들을 보호하며 진정한 정의를 세울 찬란한 빛의 검이 될 것이었다. 서린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어깨에는 무림세계의 운명이 엎여 있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린은 이제 어떤 난관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 앞날에 어떤 거대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